뱀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냉동인간에 대한 연구와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몸에서 혈액을 빼내고 동결 보존액을 채운 시신을 영하 196도의 냉동실에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계약 기간은 100년이고 약 2억 원가량 비용이 발생합니다. 냉동 보존술에 평생을 바친 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에팅거가 1961년에 냉동인간이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그 책 내용에 의하면 미래의 의학기술로 냉동 보존된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 뇌만 냉동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뇌종양 걸린 사람의 이 머리를, 얼굴을 잘라서 냉동 보관하고 나중에 다시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 암을 치료하고 다른 몸을 붙여서 살 수 있다. 꿈 같은 이야기지만은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베드퍼드라는 사람이 1호 냉동인간이 되었고 그 후에 54년이 흘렀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냉동인간은 600명에 이릅니다. 미래의학이 발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치료하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냉동인간이 되고 싶은 마음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영상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 냉동인간에 대한 여러 아마 영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때 황우석 박사라는 사람이 세상에 주목을 받은 적이 있죠. 우표도 발행될 만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2004년에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폐하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발표 때문입니다.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줬어요. 희망의 불씨를 일으켰어요. 우표에 휠체어에 앉은 척추 장애인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과 껴안는 과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었는지.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맞물려 물거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생명과학 기술의 핵심이 폐하 줄기세포 배양입니다. 동물은 접합체, 수정란이라고도 하는데 이 접합체가 첫 번째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태아가 되기 전까지를 폐하로 정의를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임신 8주 이전까지를 말합니다. 8주부터는 태아라고 합니다. 폐하세포란 수정한 지 14일이 안 된 세포를 말하는데 이 상태에서 각 장기에 필요한 신경세포를 길러내는 것, 이걸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당뇨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려면 인슐린이 필요하잖아요. 인슐린. 근데 인슐린 생산세포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을 생산할 수 있는 세포를 배양해서 이식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척추 부상으로 마비된 환자에게는 신경세포를 배양하여 이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폐하는 장차 태아로 자랄 수 있는 엄연한 생명의 씨앗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논란이 있어요. 우리는 복제양 돌리를 기억합니다. 세계 최초 포유동물 복제에 성공한 케이스. 277번에 실패하고 1996년 7월 달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노화 조짐을 보이고 관절염, 폐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다가 결국 6년 만에 안락사했습니다. 논란이 여전합니다. 사람도 이런 식으로 복제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백윤영이, 또 다른 유성동이, 또 다른 강남숙이 복제될 수 있는가?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이 땅에서 영생불사하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오래도록, 심지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 내 아들, 딸이 죽는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스스로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하나님 밖에서 예수님 없이 영생 불사의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인생들이 기껏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불로초를 찾고 무덤을 지장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좀 더 고상한 방법, 생명공학을 앞세워서 죽음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은 정한 위치입니다. 다만 다시 사는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데 이건 정한 위치인데 다시 사는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 성경은 이를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둘째 사망. 따라서 영생하고 싶거든 냉동인간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대구에서 학교와 가정에서 매우 모범적이고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인정받는 최경표라는 신앙 좋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경표는 믿지 않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제목으로 매일 기도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앞날이 창창했던 경표 학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너무도 큰 슬픔과 상심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경표의 유품을 정리하던 아버지는 아들의 일기장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 내용을, 기도 제목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기에 써놓은 것이지. 기도 내용을 읽던 아버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경표 아버지는 대구 지역에 극동방송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아들이 실천했던 복음 전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들 장례식 조의금을 대구 극동방송의 헌금으로 드렸고 2011년 2월 12일 고 최경표 학생 이름의 공개홀이 헌당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건강하고 모범적으로 잘 살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되고 함께 교회에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꼭 아들이 죽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무리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경표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 이 젊은 친구가 왜 죽나? 학생이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좀 나이 드신 분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젊은 날 죽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릴 겁니다. 너무 일찍 갔어. 불쌍해서 어쩌나 동정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아주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사고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경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겠죠. 죽어도 살겠고 이미 이 역사를 경험했겠죠. 경표는 주님 재림하시면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변화체가 되지요. 부활체, 변화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만약 예수님이 경표더러 세상에 내려가 더 살다 와라 하면 그리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경표는 지금 이 세상과 좋게 비교가 안 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더 빨리 입성한 것입니다. 동정의 혀를 찰 것이 아니라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도 아직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발상에 젖어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속적인 거예요.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사고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해요. 저주인가 복인가? 혀를 끌끌 찰 일인가? 아니면 부러움의 대상인가?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이 나오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회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다 라고 했어요. 당시 교권 가진 이들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동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죽여도 진실 그 자체를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이 사실임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 오늘 어떤 일들에 관해서 가치 판단을 할 때 여전히 내가 중심일 때가 많아. 내가 나의 입장과 생각,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은 왜 내 형편을 못 알아주냐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게 아니고 왜 목사님은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왜 목사님은 힘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책망하냐는 거예요. 내중심적인 사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아니, 말씀에 나를 맞추면 교회 생활하면서 시끄러울 게 없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아니, 샬롬 스쿨이 뭐가 어렵습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독하다는 둥, 선생님이 매를 때린다는 둥. 매를 왜 때립니까? 아니, 성경 암송 해오라 그러면 해오면 되고 일기 쓰라면 써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칙을 자기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못 쏠 수도 있지, 못 외울 수도 있지. 너는 다 외웠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싸울 때 보면 압니다. 화해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아무리 고집이 창창해도 말씀을 들으면 아하, 둘이 화해하면 될 텐데 그런 법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 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 직분에 되는 게 어렵습니까? 백윤영이 담임 목사가 혼자 그냥 뚝딱 결정해서 하겠다 했습니까? 정관에 나온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건 안 하면서 왜 나를 장로로 안 시켜주자는 거예요? 왜 권사 안 시켜주자는 거예요? 정관표를 놓고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부르짖는 기도하라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주여 삼창 안 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좀 할 법도 한데 안 해요. 그러면서 내 기준표에 맞춰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죽음에 관한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의 뱀은 말했습니다. 4절에 오늘 본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2장 2절에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영생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생할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영생 불사를 위해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선악과를 범해,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몸에 좋은 것을 먹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해요. 죽을 힘을 다해 건강관리해요. 온갖 좋은 걸 다 먹어요. 그런데 새벽기도는 안 해요. 오래 살겠다면서 온갖 좋은 걸 다 해요. 아들, 딸들 잘 되기를 원하면서 진짜 자기 먹고 살 돈도 없으면서 유학비는 보내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아요. 버티면 의학이 발달해서 잘라놓은 머리통을 끄집어내서 암을 치료하고 몸을 붙이면 영생불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인간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 생명공학에 접근하는지를 영상 찾아보세요. 냉동인간 짜보시면, 제가 그냥 뭐 뜬구를 잡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진지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200살을 걷더니 살 수 있다. 아니, 영생 불사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죽지 않을까요? 이 말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싫고 예수님은 싫고 교회 생활은 싫으면서 영생할까 하노라.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렇게만 하면 죽지 않는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태원 사건을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죽어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 인간은 죽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죽어도 사는 길이 있지요. 죽는데, 누구나 죽는데 죽어도 사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번 더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 불사하고 싶거든 냉동인간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요.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품에 부디 뱀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영생할 수 있지 뱀의 말을 붙들면 되겠습니까? 경표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았습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뱀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